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확실히 예전보다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랑 가운데서 축복과 또 모든 관계를 성공하는 귀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배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인데 들리는 소식이 교회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로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서로 편을 나누어서 네 분류의 편을 나누어서 서로 다툼이 심했고, 또 서로 성적으로 음란함이 막 있었고, 고소고발이 교회에서 있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서로가 내가 능력이 더 낫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먹는 문제, 또 언어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그 고린도 전서 1장 처음 마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회,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불평불만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생활 이왕 하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바라봤다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인데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직분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의 교수요 교회를 핍박하고 팔짝둥이요
또 교회에 큰 해를 끼치던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의 한 멤버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정도로 그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문화가 뛰어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우상이 많았고 다인종 국가였기 때문에 한 우상 신전에는 1000명의 창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있었는지 이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고소하고 음란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너희는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심했는데 그 다툼만 보면은 칭찬받을 게 없죠. 다툼이 심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병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많이 알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많이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꾸 내 자랑하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은사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상담의 은사, 이런 모든 것이 다 말로 하는 건데 그 말로다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투는 것을 보지 않고 너희들은 언병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이죠, 말이 잘못되면 막 비난하고 말이죠, 상처받고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은 말이죠, 결국은 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아덴과 같은 그러한 도시 같은 데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하니 복음을 참 잘 전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면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말이죠, 맨날 갈등하고 말이죠, 고소고발하고 음란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칭찬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라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교회 나와서도 자신의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교회를 자리 잡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흡족한 교회를 찾아다니느냐고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데 어디 그 흡족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저도 6군데 다녔어요. 교회 없더라고요. 그런 교회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구나. 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양이 축복의 양이에요.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은혜로운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지켜와서 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겨우 이제 9년째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90%가 다 10년 이상씩 다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데 그것은 은사가 참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재능이 많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죠.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말이죠.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은사 충돌, 능력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질서가 무너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언을 주셨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안수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가 분주하고 질서가 없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은사를 키워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많은 은사를 너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칭찬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은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어떤 이들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다가 경쟁하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에이 난 그만한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문제가 있으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데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나지 못하면 경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잠잠하고 말이죠, 조용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자, 이래야 교회에 비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투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다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교회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에 대한 지원, 실패에 대한 지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했을 때 도와줘야 되고 실패했을 때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죠, 갈등하고 또 다투고 이런다고 해서 일 안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속담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돼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말로 다툼이 생겼으면 다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자기 축복을 놓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구원을 놓쳐야 자기 손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다투는 거를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부부도 매일 다투면서 말이죠,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싸우는데 말이죠, 교인들이 안 싸워서 되겠어요? 그렇게 다투면서도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믿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매일 다투고 매일 소송하고 고발하고 또 음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못된 놈들, 지옥 갈 놈들, 이 심판받을 놈들아,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아, 그러면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같은 형제자매로 세워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래야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마음이. 현재 드러난 행위만 바라보면 비난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다 미완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도로를 가다 보면 말이죠, 차가 막 막혀요. 왜 막힐까? 그러면
앞에 보면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가다가 때로는 불완전하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잔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추방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음란을 행하고 고소를 행하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자로 세워갈 것이다. 거룩한 자로 세워갈 것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그 능력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죠. 자녀들도 막 세상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끌려다니면 말이죠.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있다.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인도하면 그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막 그러는데 그랬다고 잘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문제가 많고 허점투성인 이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자꾸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가능성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되고 현재만 바라보면 말이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 첫 번째가 저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닌데 가능성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능성을 봐야 된단 말이죠. 사람 앞에 저 무지랭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말이죠.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에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힘들은 되겠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도 그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30대 전도사 때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담임 목사님은 말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피 끓는 젊은 이 전사가 볼 때는 뭐 시골의 작은 동네니까 참 별로였어요. 저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 제가 다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이죠. 오후 예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30대 때 설교를 시키면 말이죠.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축복 받겠어요? 내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막 강대상은 막 꽝꽝 두들기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인데 자기 강대상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고향에 가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저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휙 떠나버렸는데 30-40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 시골 교회를 지키면서 장로가 되고 뭐 건물도 산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렇게 다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 축복의 자녀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 만들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다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축복이 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서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를 자신의 피로 값을 치루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교회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